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음 감사.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할 감사할 제목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온 오륜교회 한 해를 10대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상 7원을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 리더십 컨퍼런스가 행복한 리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4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륜교회 리더십이 교체된 후 진행된 첫 컨퍼런스에는 중직자와 목양 리더, 청년 리더, 교사, 제자 사역 훈련생 1,500명이 참석해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0명의 목회자 사모님들을 섬기는 2024 사모 리조이스가 감사라는 주제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또 500명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제1회 목회자 리조이스가 아임 프로라는 주제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오륜교회와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리조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새생명 축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교구, 청년, 교육국이 하나돼 전도에 힘썼으며 특별히 노방전도데이를 통해 성도들이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며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창옥 교수, 송주연 목사, 이광기 집사가 강사로 초청돼 간증을 전하고 26일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두 나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에도 오륜의 많은 성도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국내 선교와 해외 미션 트립에 참여했습니다.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320명의 성도들이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미션 트립으로 572명의 성도들이 16개국, 18개 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국제사역부가 20주년을 맞이해 Serving All Nations라는 주제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꿈미 교육국과 선교국이 함께하는 컬러풀 데이, 월요 선교기도회, 미션 렘넌트 워십, 국제사역 포럼, 금요기도회 찬양 및 간증 등 이주민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오륜교회는 새로운 공간인 오륜 다니엘 센터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4일부터 내부 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4월까지 실내 지상층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고 5월에는 준공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륜 다니엘 센터 공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은호 설립 목사의 2기 사역인 DNA 미니스트리가 본격적인 국내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DNA 미니스트리는 멕시코, 페루, 베트남, 캄보디아, 튀르키예 등에서 해외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며 총 700여 명의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들을 섬겼고 국내에서는 목회자 멘토링, 엑셀러레이터, 목회 전략 컨퍼런스 등을 통해 다음 세대 목회자 및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진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다니엘 프로젝트 개정 확장판 출간과 함께 취약, 미취약, 청소년, 청장년 교제를 통해 세대 통합교육의 거룩한 습관 만들기, 홀리 헤빗 무브먼트를 펼쳐갈 예정입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는 국내외 16,500여 교회와 해외 111개국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한국을 넘어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였습니다. 또 매일 600여 명의 아이들이 현장에 참여해 21일 동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는 2.0 시대를 선포하며 본격적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공동체를 위해 지난 3월 미주 달라스에서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4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는 국내외 3,596개 교회와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며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회 꽃미 교육 컨퍼런스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륜교회에서 개최됐으며 컨퍼런스의 주제는 본드, 새로운 시대 교육 목회 다리 놓기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기성세대 목회자와 다음 세대 목회자가 하나 돼 모든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120여 개 교회 8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11개의 기독교 교육기관이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을 같은 비전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옆에 계신 교우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4년 우리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가 20분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20분 동안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오늘 기도는 우리가 소리질러 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묵상해 보면서 조근조근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안고 일어선 것,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아픈 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탄의 참소도 있었지만, 영적인 공격에 힘없이 눈물 흘린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되돌아볼 때마다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감사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욕심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어떤 일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기질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교우분들 가운데 원치 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긴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묵은 때와 묵은 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들을 쌓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건한, 다시 한번 정결한 육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손과 발로 죄를 지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 공격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묵은 때를 가지고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오륜의 사람, 오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한 10분간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무한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유족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으사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유족들 살아갈 수 있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돕는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현 상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엄동설안에 떨고 있는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하나님 지켜주시사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한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님 그 참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빈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유족들을 돌보아 주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자들의 마음을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핵 정국 가운데 많이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루속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엄동선언에 떨고 있는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보호하여 주시사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하늘의 아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륜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아픔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리 목사님 DNA 미니스트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열방의 3040 목회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회자분들 또한 간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분들이 방문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옆에 ODC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공사 중에 있는데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또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영역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륜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화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각 교구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 세대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지체인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거하시는 성도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놓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깨져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알고 있는 분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함께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2025년도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세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쌓이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목을 내려받는 예수님 우리들의 복되어가는 대신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니 오늘 우리를 숨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환우분들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시면 10초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저희가 10초부터 카운트를 들어가고 땡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여러 가지 많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며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카운트를 씁니다.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새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2025년도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출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의 통로, 물줄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땅을 밟아라. 그 마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인도하시는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방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5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들은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올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작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굉장히 어색한데, 저는 작년에 한 해 동안 바울을 좀 더 제 친구처럼 많이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바울에 대한 책, 묵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바울과 좀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도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게 되었어요. 구조된 다음에 이 섬이 어딘가 알아봤더니만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다음에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이 지도를 볼까 싶은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멜리데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지금 이 섬까지 유라굴로 광풍을 타고 800km를 쓸려와서 이 섬에 지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너무 추웠어요. 헤엄치고 나왔고 바닷바람이 불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들을 위한 큰 불, 따뜻한 불을 떼워주었어요.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앞에 있는 나무 더미를 들어다가 불 속으로 던졌는데 그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나무 더미 사이에 독뱀이 있었어요. 독사가. 그 뱀이 불 속에 들어가더니만 너무 추우니까 뜨거우니까 뛰어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원주민들은 그 바울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뱀에 물린 바울의 손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 사람이 운 좋게 유라굴로 광풍을 살아남았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뱀에 물린 것이고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뱀을 털어버립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털어버렸어요. 뭐야 이거? 호들갑 떨지도 않고 뭐야 이거? 그냥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물려서 독이 안 퍼졌으니까 저러는 것보다 한번 지켜보자 하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그렇죠. 보니까 그가 부어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이들의 판단이 바뀌었어요.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그는 신이다. 이들은 조금 전에
바울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뱀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던 바울,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뀌어왔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무덤덤하게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인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날마다 변해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그들의 반응에, 그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털어버립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지체장에다를 고쳐 주었더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제우스 헤르메스가 이 땅까지 왔다 라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도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말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돌을 던져서 바울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은 벌떡 일어나더니만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신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오해와 상처와 아픔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안에, 진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한 우리,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새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묵은 상처를 가지고 새해 속으로 들어가면 새해가 아니라 묵은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력의 연도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들어가야 새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뱀에 물렸는데 그냥 털어버려요. 지금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뱀을 집어 올리며, 지금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 뱀을 집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신이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위기가 기회를 잡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원치 않은 독사 같은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지만 털어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신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은 아니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성공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새로운 땅으로 향한 그 배에 다시 한번 올라타게 돼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겨울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한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여러분, 혹시 베닉스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타고 지금 이 몰타라는 이 섬까지 오기까지 타고 왔던 배의 이름 생각나시나요? 이틀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먼 과거죠. 작년에 살펴보았군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똑같은 배 이름이에요. 근데 같은 배가 아니라 그 배는 이미 침몰했고 똑같은 이름의 배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머리 장식이 있었어요.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그런데 이 디오스쿠로는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두 명의 쌍둥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름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캐스터입니다. 이 캐스터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바다의 풍랑과 안전을 관장하는 신. 또 하나의 아들은 폴룩스. 이 폴룩스는 상업을 책임지며 경제와 부를 책임지는 신이 폴룩스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친 그 이름이 디오스쿠로입니다. 이 상징을 지금 배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누가가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굳이 이 문양이 있다는 사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왜 누가는 괜히 이런 문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표시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 그 항해의 안전, 그 항해의 열매, 그것을 누가 책임지냐는 것입니다. 과연 쌍둥이 신이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인가라는 대한 질문을 지금 이 문양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76명이 다시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276명은 3개월 전에 이것을 경험했어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갖고 있던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급기야는 배까지 포기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이와 같은 신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믿음, 그가 외쳤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거 하나 믿고 뛰어든 겁니다. 뛰어들기 직전에 성만천을 행했어요. 풍랑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떡을 나누어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 육체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채운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이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은 그 배 앞에 있는 문양 디오스쿠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배 이름에 탔지만 그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듯이 우리 역시 이제 2025년도로 들어가는 출항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사명의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마디를 이루기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저는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그마치 26년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집거하게 됩니다. 뭐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금 핍박을 당해서 이번에는 고향인 다소로 가서 10년 이상 머물게 돼요.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 기간이 총 14년이에요. 이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2년간 진행되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와 바보로 갑니다. 바보에 가서 바 예수를 만나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요. 이고니온 갔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 가서는 실제로 돌을 맞게 되죠.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1차 선교는 끝이 납니다. 약 2년간의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2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선교 기간이 3년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선교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더베로 가고 루스드라로 간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시 나오게 돼서 데살로니가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잡겠다고 쫓아왔어요. 베레아로 도망쳤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교회처럼? 네. 근데 그거까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그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도망갑니다. 고린도로 도망가서 취업하게 되는데 그곳 사장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2차 선교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그렇게 다시금 3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3차 선교는 4년간 진행돼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너무 꿈같은 시절이었어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와 헬라 지역 가고 드로아에 갔는데 유두고란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3차 선교가 마무리돼요. 총 선교 기간은 9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누명을 쓰고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기간은 총 3년입니다. 3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합하면 26년이 됩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26년 만에 이와 같이 로마에 들어가니라. 그 모든 기간을 이와 같이라는 한 단어로 끝내버리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자기 안에 대안이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늘 쫓겨다니고 매맞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어떤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앞길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셔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는 그 아픔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어요. 거침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는 지금 가택 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 한 명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어떤 셋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 로마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구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거예요. 결론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왜 왔죠? 바울이 로마에 왜 왔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자기 억울함을. 그 재판받으러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재판의 결과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열린 결말로 끝이 나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서 오륜 행전의 역사와 합쳐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오륜 행전의 역사가 한 줄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행진 가운데 우리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왜곡된 그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의 사방에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분들, 장로님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분들과 장로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믿음의 멋진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또 교회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잠드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과거는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믿음을 듬뿍 담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불변하시니 그날